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불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기쁨,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이제 아모스 12소 선지서 중에 세 번째 책 아모스를 읽게 됩니다.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특징 그러면 정의,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이 다른 예언서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리고 그 죄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끝끝내 이제 결국 구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벌 주셨던 이유는 그런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모습들, 다른 걸 섬겼던 모습들로 인한 그 심판이었거든요. 그것을 비난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예언서인데, 이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 사회 지배계층의 타락에 의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그냥 우리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갈라졌을 때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두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또 심지어는 그 북쪽의 영토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그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솔로몬 그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번영의 이면에서 그들의 심각한 영적 붕괴, 영적 타락, 사회적 불의의 확산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모스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 낯선 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제사장 가문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대단한 화려한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또 전문 선지학교 출신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그
예언자로서의 정규적인 과정을 전혀 밟지 않은 목자 출신의 선지자가 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예언을 어디서 했느냐? 북쪽에서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스가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굳이 남유다 그 촌동네에 있는 목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왜 예언케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해야 할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제사장, 예언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남유다의 이 시골 목자를 데려다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중심, 그 시온에서부터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 아모스서 이 전체의 구조를 정리하면서 왜 아모스 시대에 이토록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의가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 불의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져서 사회에도 불의함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번영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번영하니까 막 잘 살게 되니까, 야,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우리 모두 다 평안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하던 그때에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시온에서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통렬히 울부짖듯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는 이 예언을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지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그런 현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번영을 자랑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의 기반이, 영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당하고 약자들은 짓밟히게 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는, 껍데기의 신앙만 남은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진 2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균열, 하나님 신앙이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일이라든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유했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이용당하고 그들의 예배는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평안도 다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을 붙잡으면 지진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는, 초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려함 속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균열들 혹시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가,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그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울부짖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뭐가 잘 안 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변에 자꾸만 내 삶의 환경들을 들여다보느라, 혹은 나에게 번영이 있고 물질적인 평안으로 인하여서,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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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내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한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